욥기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앞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악몽을 꿔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악몽은 어떤 것인가요? 저도 최근에 정말 악몽이라 할 만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겁니다. 제가 물려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물려 죽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죠. 저는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빨리 도망가라고, 거기서 피하라고. 근데 막 도망가던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한 곳에 서서 도망가지 않고 뭔가를 쳐다보면서 서버린 거예요. 왜 거기에 서 있냐고. 지금 뒤에 사자가 쫓아가면 너의 생명이 위험한데 왜 거기에 서 있냐고 하면서 꿈속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들으면서 빨리 피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자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목덜미를 물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누워서 막 흔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손에 잡히는 것 뭔가를 들고서 그 사자를 때려 죽였습니다. 정말 좀 놓으라고, 그 목덜미를 좀 놓으라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 사자를 때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자가 죽었어요. 근데 사자가 죽으면서도 끝까지 목을 안 놓고 죽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됐죠? 그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엄청난 악몽이었죠. 꿈에서 너무나 이게 리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서 막 이렇게 그 악몽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잠을 깼는데 한 새벽 2시 30분쯤 제가 잠을 깨어났어요. 한 2, 3분 동안을 멍 때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엄청 슬픈 꿈속에서의 그 슬픔을 가지고 굉장히 멍했어요. 그래서 그 상실감이 막 덮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꿈이라는 걸 자각하게 되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꿈이었구나. 여전히 그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악몽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꾸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악몽 같은 일들이 정말 뜬금없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악몽이 왜 악몽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뜬금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악몽이에요. 어떤 준비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힘든 거죠. 멀쩡한 꿈속에서 왜 사자가 나올 것이며 괜찮았거든요. 꿈이 굉장히 잔잔하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꿈이었어요. 자연 친화적인 꿈. 그런데 뜬금없이 사자가 그 자연 친화적인 곳에서 나와가지고 또 하필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들 것은 또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악몽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 뜬금없이 찾아오는 악몽과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욥기서가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의 주인공인 욥은 온전하고 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살 수 있을 만큼 이때 당시에 동방의 아주 의인이고
또 동방의 가장 큰 부자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에게는 이때 족장 시대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녀들도 많아요. 아들이 7이고 딸도 3이야.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 욥은 어느 정도까지 의로운 사람이냐면 자녀들이 어떤 생일을 맞이하거나 잔치를 벌이면 그 가운데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했을까 봐 자녀들 대신에 번제를 드려 속죄제를 드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마음은 혹여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죄를 지었을까라는 염려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그냥 삶의 바탕에 깔려 있었던 사람이죠.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오늘 본문의 욥기서 1장은 하나님이 어떠하셨어요? 기뻐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모양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의 삶과 이의 경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랑이 이렇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는 증언을 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그런 자랑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회의와 같은 그런 천상 회의와 같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그 사이에 사탄이 같이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런 자랑을 하니까 그 사이에 사탄이 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가 까닭 없이 그런가요?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이 순수하게 그런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와 그 집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다 형통하게 하셔서 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몇 배의 더 복을 받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 욥의 소유를 사탄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사탄에게 욥의 모든 걸 다 빼앗아 봐라. 그 생명만 그 몸은 해하지 말고 다 빼앗아 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탄이 11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어떤 결과요? 주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다 모든 것들을 맡기게 돼요. 이렇게 시작된 욥의 고난은요, 욥은 전혀 알지 못하는 고난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회의에 사탄과 하나님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욥은 아주 평안하게, 아주 경건하게,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던 사람이에요. 뜬금없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인재를 당합니다. 2장까지의 그런 과정을 보면 물론 욥의 친구들을 만나기 이전까지 과정이죠. 천재지변이 3번이 일어나고 인재, 그러니까 사람으로 당하는 고난을 3번 당하게 됩니다. 1장에 기록된 고난은 먼저 인재죠. 스바 사람들의 약탈로 인해 가축들을 다 뺏기고 종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스바 지역, 다른 지역 사람들의 약탈을 당해요. 거기에 가축들이 다 죽고 또 종들도 다 죽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아서 막 오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소식이 다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일꾼이 또 오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재앙, 천재지변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을 살라버렸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또 이 소식을 다 듣기 전에 또 인재가 사람 재앙이 또 이야기가 돼요.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려가고 종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또 이게 다 보고가 되기 전에 또 한 명이 또 찾아옵니다. 어떤 말이요? 맏아들의 집에서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강풍이 불어가지고 이 집이 무너져서 그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라는 천재지변 2번과 인재, 사람 재앙 2번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로 인해 지금 현재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재산, 모든 또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사라지게 돼요. 종들도 다 죽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게 되죠. 그런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서 욥이 한 그 모습 속에는 우리는 뭐가 있죠? 절망이 있고 그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땅에 엎드려서 욥이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경배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뭐라고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보통 우리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면 한탄하고 앉아가지고 저 죽일 놈들, 아주 그냥 갈아 마실 놈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욥의 모습은 전혀, 사실 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게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욥의 모습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게 망해버렸어요. 보통 없는 사람이 또 없어지는 거야 뭐 내 인생이 이렇지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을 때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욥의 고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장 마지막 절은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끝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특별하게 보호하신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그 신앙을 통해 나타나 버리고 말아요. 사탄이 그랬죠. 당신이 보호해 주셨고, 당신이 울타리를 쳐주셨고, 당신이 재앙을 막아주셨고, 당신이 하는 일마다 열매 맺게 하셨으니까 저가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던 그 사탄의 말에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탄은 포기합니까? 이 정도 고난이면 모든 걸 다 빼앗아갔으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뭔가 잘못된 다음에 거기서 끝이던가요? 바닥을 찍었는데 이제는 삽을 주면서 땅을 파라고 하는 경우 있지 않던가요?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그렇죠? 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뭔가 실패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 성공인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고, 네 번 실패하고, 그러다가 어떤 성공을 이루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해요? 우리의 실패를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요? 그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데미지가 크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청년들도 열심히 뭔가 공부하고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죠. 근데 그 공부를 하고서 그 시험을 치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사람을 그 고난에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대부분 자유함을 얻고 얼굴도 평안하고 삶도 뭔가 여유로워져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멍 때리고 앉아있고 말을 걸어도 말을 대꾸가 잘 다시 이렇게 피드백이 안 되는 그런 청년들은 이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청년들인 경우가 많죠. 멍하니.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그래요. 목사님, 누구누구 좀 만나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요즘 상태가 이상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이상한데? 하루 종일 허공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고난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고 가운데 그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을 때 우리 고난이 쉽게 이제는 네가 충분히 힘들었으니까 내가 피해 가줄게 하던가요? 대부분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이길 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피해주지 않아요.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그것을 넘어가느냐가 우리의 몫인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잃어버렸어.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고난의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다시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2장에 다시 천상회의 2차 회의가 일어나요. 봐라,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욥이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자기의 주장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무엇을요? 욥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가죽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가치가 동일한 것으로 그걸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의 생명과 물질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자기 생명에 위협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즉 고난의 깊이가 얕으니까 저 정도야 뭐 대범한 마음으로 이것은 내가 다시 이겨낼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가치가 비슷한 것이어야만 그 가치를 다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소유를 다 잃고 자녀들을 다 잃었어도 그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신앙과 경건을 유지하는 건 아닐까요? 사탄의 이러한 제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욥을 사탄에게 맡기시죠. 생명만 해하지 말아봐라. 그럼 욥이 이제 빼앗길 게 뭐가 있어요? 생명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생명만 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지만 않을 뿐 더 큰 고난, 생명의 위협을 당할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먼저 욥에게 극심한 육체의 고통을 줍니다. 이 장에 보면 7절과 8절에 나와요.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하고 그 욥이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막 긁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그 장에서 그 축복을 이야기해놓고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받는 저주의 모양을 지금 이 악성 종기가 나는 모양으로 지금 신명기 28장은 경고하고 있는 장이에요. 욥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았던 사람인데 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형상이 자기 몸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28장 35절을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한다라고 하는 일들이 누구에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욥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욥은 경건한 자인가요?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욥은 경건한 자인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사탄이 욥에게 준 이 질병은 악인이 받는 저주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선한 삶이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들이 다 이 종기가 나고 심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게 다 거짓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부정당하게 된 거예요.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을 경외했던 내 삶을 부정당해버린 거예요. 가진 것도 다 잃었죠.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욥이 잃어버린 건 뭡니까? 자신의 삶의 명예까지도, 이제까지 삶에 살아왔던 모든 것까지도 다 이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재지변 3가지, 인재 3가지가 나온다고요. 그럼 마지막 인재가 남았네요. 그 마지막 인재가 어떠한 사람으로 등장하죠? 욥이 사랑했던 아내가 욥에게 찾아옵니다. 가까이서 욥의 삶을 보았을 것이며 가까이서 욥의 삶을 함께했던 이 아내마저도 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되져버려. 너.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삶의 정직함을 같이 걸어왔던 아내마저도 욥에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불신하게 되고 자기의 남편을 저주하게 되죠. 정말 이 우라통이 터지는 일일 것 같아요. 우라통이 터질 일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녀를 모두 잃어버린 어미의 마음도 조금은 좀 이해가 되기는 해요. 한꺼번에 팍 모든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다 했을 때 이 욥의 아내라 할지라도 모든 마음이 무너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버티고 버텼는데 내 남편에게서 악인이나 나올 법한 그런 저주받은 형상들이 나온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고민했을까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불신앙의 이유들이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아내는 결국 그 욕망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그 아내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욕할 만한, 하나님을 저주할 만한, 원망할 만한 마음들이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입술을 열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무너짐에 대해서 어떤 행위의 결과로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어떤 일의 결과들이 잘못되었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죄라고 여겨요.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누구도 그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요즘에는 이렇게 다 카메라로 찍혀가지고 이게 녹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 단상에 서서 뭐를 한다거나 실수하는 것들이 다 증명으로 남겠죠. 근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누군가 기록하고 있나요? 누군가 녹음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말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불신앙의 이야기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죠. 지금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한다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탄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기서 1장 11절에도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기서 2장 5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 사람이 인정해 주는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경건하다고 목사님답다고 참 훌륭하다 말하는 것이 저를 훌륭하게 만들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어떤 이름을 가질 수는 있겠죠. 훌륭한 삶을 살았던 목회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삶은 부정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은 그만큼 중요해요. 이 입술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다가올 수 있어요. 이유도 모를 고난이 다가와 상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고난당하는 일은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마귀의, 사탄의
시기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맞바람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끊임없이 쉬게 하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겠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욥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을 때 욥이 아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정말 괴로웠을 텐데도 이런 말을 해요. 욥기서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축복만 내려온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축복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요.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우리를 뭐 이렇게 아무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가지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네가 물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렇던가요?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한 10층 높이나 20층 높이에서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시험당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믿음 안에 우리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세 번의 어떤 그러한 마귀의 시험에서도 나오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려보라.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너를 천사를 동원한 그러한 보호하심 속에 있을 거라고 말하는 시편의 말씀을 두고 그것을 시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맞아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그 의미가 육체인가요? 아니면 영혼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육체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에 유통기한이 있는 건가요? 우리의 호흡을 지키셔야 할 하나님이면 우리 안 죽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100살? 120살? 유통기한이 있어서 120살 때는 죽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 욥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유 없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탓할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순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마지막 때에 온전히 이루실 이미 지불되어지고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생명을 향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소망을 향하여 단순하게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성공과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향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욥은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도 저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박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이 이어령 박사님이 암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을 열면 차가워진 산소가 내 폐 속 깊숙이 들어와요. 이 한 호흡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나는 느낍니다.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에요.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입니다. 죽음의 형상이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로 올지 온갖 튜브를 휘감은 침상의 환자로 올지 나는 몰라요.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의 계절이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침대에서 깨어 눈 맞추던 식구, 정원에 울던 새, 어김없이 피던 꽃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돌려 보내려고 해요. 한국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이효령 박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애초에 있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혜령 박사님의 고백과 욥의 고백이 비슷하지 않나요?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상황을 비춰보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입술의 상황들을 제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건강과 물질, 또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비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부정해지지 않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랑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러한 욥의 마음과 욥의 신앙이 하나님의 자랑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감격하며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빗대어 우리는 신행일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우리의 삶 일치시켜, 언행일치란 말을 들어봤죠. 근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신행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언행일치는 뭡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내도 잃어버린 욥에게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 욥의 고난은 또 시작입니다. 왜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아내까지도 떠나갔는데 찾아온 새 친구가 다시 한번 같이 그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욥을 고난스럽게 만들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와가지고 이제 욥기서의 내용들을 채워가죠.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하며 욥에게 찾아왔지만, 또 그들은 욥의 고난당함을 보며 가슴을 찢고 같이 제 둘러 모여 앉아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소리를 질러 울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에 티끌을 날리면서 괴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욥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고백은 하지 못합니다. 공감할 수 있고 위로를 주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는 멀어져 있었음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